우리가 듣게 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 장 중에 하나인데요. 14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4장 6절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그냥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저절로 기억나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사실 진짜 중요한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그 의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리스 말, 이제 크리스토노스, 크리스토노의 복수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막 예수라는 그 사람을 막 추종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크리스토노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나 크리스찬.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자는 스승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이고,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스승의 인격을 이렇게 본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말씀은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르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도 참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이런 어떤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이렇게 선택을 이제 해야 되고, 근데 어떤 길은 우리를 이제 죽음과 멸망으로 이렇게 이끄는 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은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으로 이끄는 이제 길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이 길을 그 참된 길로 우리는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신 길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왜냐하면은, 이분이 참된 길이라고 이제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그 스승이 가신 길을 이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았던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또 그분의 인격이 어땠는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 삶의 이제 구체적인 이 형태들이 나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도 생활입니다. 수도 생활도 여러 그리스도인의 그 길 중에 그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은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아주 이상한 분이었어요. 이상한 말씀 많이 하셨고,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돼서 남을 섬겨야 된다. 이게 아주 역설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우린 다 올라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서로 짓밟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오히려 내려오라 그래요. 완전 역설적인 길이거든요. 내려와서 사람들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에요. 두 번째 역설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 안으로 이렇게 막 모읍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누라 그럽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래서 벗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 세상의 기준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대에도 살아계실 때도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취급받으셨습니다. 무슨 메시아라고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아래로 내려오고 그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어울리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예수님의 길이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역설적인 길이고 바보가 되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길을. 우리도 올라가고 싶잖아요. 예. 예, 올라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근데 완전히 좀 다른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우리가 가는 길은 이제 이 좁은 길이고, 예, 이렇게 신장로가 아니죠. 이제 이것이 언제 확신을 받았냐면 아까 제가 잠깐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부활이 바로 이러한 확신을 준 것입니다. 이 길이 참된 길이었구나.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끝났으면은 모든 게 다 무의미 이제 해진 거죠. 내가 따랐던 그 스승 저렇게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예, 그럼 우리 그리스도 신앙도 예, 거기서 멎었을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진짜 헛된 길이 아니었구나. 우리 스승께서 그 가신이 어리석어 보이는 길, 이 바보의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었다는 그 확신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의 이 태도와 삶은 완전히 180도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예수는 바로 여러분들이 박해하고 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 길을 따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거짓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이 짝퉁이라 그러죠. 물건도 짝퉁이 있고 사람도 짝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 자신을 진리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이 참된 이 진리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생명. 예, 이제 이 참된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가 따를 때 예, 참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예, 그래서 예, 오늘 이 복음 이 구절은 아주 그 많은 것을 이렇게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역사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로 믿고 받아들였고 실제 그분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더 철저하게 본받고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또 후대에 많은 어떤 영향을 또 이제 주었고요. 이제 나름대로 예수를 따른 그 길을 개척해 나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예, 무엇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지 아니면 죽음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한 예, 길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식별할 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제 왼쪽 길로도 갔다가 또 오른쪽 길로도 갔다가 이렇게 계속 우리는 길을 잃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짜 이 한 가지 목표, 그 하느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열망, 우리의 이상 이것을 놓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마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시기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 부활의 그런 깊은 의미,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확신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가져다 준 비단 이 부활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전 삶을 지배해야 될 것입니다. 교황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복음의 기쁨. 복음은 기쁨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기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이렇게 찡그리고 있고 우울하게 이것은 진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왜 기쁜가? 저 사람들은 왜 기쁜가? 기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막 기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의문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 선포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참된 길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삶이나 우리의 인격은 그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돼 나올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